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 우리 집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근데 같은 유럽이지만 여기 웨일즈는 우리 평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평창의 해발 800m 같은 그런 느낌이요. 공기도 참 좋고 저렇게 가다 보면 막 양들도 있습니다. 목장에 양들도 있고 아름다운 땅을 이제 지나서 우리 한국인들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 하노버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오셔가지고 최치량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러가지고 이제 머무는데 그 집에 벽이 한자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결국은 최치량이 당시에 12살 때 1866년 대동강변에서 서양인이 헤엄쳐 나와가지고 성경을 뿌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 이 성경 3권을 몰래 주워가지고 평양 양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고 이 박영식이 이거를 이제 도배를 하게 되죠. 박영식이 자신의 집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주막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27년 전에 죽었던 토마스가 뿌린 성경이 잘 보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페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여기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이 평양 대붕의 시작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그 주막이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되게 되는 그리고 이 최치량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참 보면은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각본을 써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이런 연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관심도 갖게 되는데 인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때 와가지고 그냥 성경책 주고 목 잘려서 죽은 거예요. 허망한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마 저 시대 영국의 웨일즈 어떤 사람들은 야 토마스 선교사가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27살 먹은 청년이 저 조선 땅까지 가가지고 중국 땅에 내지 선교로 갔다가 아내는 잃고 임신한 아내는 또 아내 잃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다시 조선 땅에 성경책 주러 가는데 그날 목 잘려서 죽고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슬픈 일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목이 베이면서 뿌렸던 성경이 도배가 되고 그 도배가 된 땅에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필이면 여러분 조선 땅에 교회가 좀 많았습니까? 평양에 장대현 교회밖에 없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의 첫 부흥을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1907년 평양 대붕 장대현 교회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정말 썩은 죽어버린 그런 시작점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땐 여러분 항상 사단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0월 31일을 마귀는 할로윈데이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렇게 더러운 문화로 만드는 것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도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조선 땅에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던 그 땅인데 그래서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를 가보시면요 그 북한 뉴스 같은 거 볼 때 김일성 동상 2개 태양신 태양궁전 있죠? 세워져 있는 바로 태양궁전이 있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의 터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야곱이 우물을 파면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물 빼앗고 또 우물 지키고 우물 파고 하는 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우물이 있었던 자리 마귀가 와서 덮으려 그러면 또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복구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북한의 태양신 정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저 북한 땅을 출애굽하실 때 다시 저 장대현 교회의 기도의 우물을 복구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역대 이름들이 목회하신 기간들부터 해서 쫙 나와 있는데 참 제가 희한한 걸 제가 참 발견하게 됐어요. 보면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이게 있죠. 로버트 토마스, 저때가 지금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담임 목회로 있을 때 토마스가 여기에서 학창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런던 지부에서 받아가지고 중국 땅으로 가고 나중에 평양 땅으로 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뒤로 쭉 가보시면 여러분,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저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을 만큼, 여러분 저 토마스 교회 가보면은 정말 웨일즈 중에서도 시골이에요. 정말 지금 가도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꼭 이런 벽돌로 지은 시골에 할머니 몇 분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이게 본당입니다. 그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때나 지금이나. 바로 저 강대상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가 목회자일 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결국 조선 땅에 성경을 주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전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도 죽었고 얼마 안 지나서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았을 때 저 아버지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시신도 운송받지 못한 상태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그 후대에 그 복음을 받았던 한국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저 하노브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이세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이 많아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안타까운 나이에 지금도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몇 년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세탁소 앞에서 칼로 그냥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그 사모님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우리 오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때 사모님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짧게. 그런 마음 아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아마 1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도 그 교우들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고 계셨고,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저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고 잠시 교제를 나눴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이요, 믿음은 실제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생가입니다. 생가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참 특별한 은혜죠. 정말 제가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니 왜 우리를 초청해 주셨지? 아무도 제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예, 우리 가이드 해주신, 원래 가이드가 아니죠. 그냥 원래 영국 땅에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안내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에게 너무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온다고 이게 방문 코스가 아닙니다. 개인 집이고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밥을 얻어먹게 되면서 식사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이번에 웨일즈 오게 하셨구나, 깊은 메시지들과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외관에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토마스 선교사 때 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뭐 랭킹 10위권, 20위권에 드는 아주 최고의 닥터고, 사모님은 미국의 아주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래전에 영국 땅의 이 고향인데, 이 웨일즈가 고향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조선인이 토마스 선교사가 갔다라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던 시절이 있으셨대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하노버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이 토마스 집이 당시 아무도 안 사는 폐허같이 방치되어 있는 집인데, 너가 저 집에서 기도의 우물을 지켜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내려놓고 사모님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 집을 사요.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집을 사가지고 그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 난로는요 그대로 두셨대요. 저게 토마스 선교사 때부터 있었던 그대로의 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머무시면서요,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다 끌고 모읍니다. 런던 선교회에 있는 편지들, 자료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책을 쓰세요. 책을 쓰시고, 저희가 갔을 때 저한테 사인을 하셔가지고 책을 주셔서 제가 그 책을요 런던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읽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이 기도의 우물을 너가 지켜달라라는 그 감동에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한국인이 부흥의 우물이라는 것을 찾고 싶어가지고 온다는 거죠. 한국의 젊은 청년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들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유럽의 부흥의 우물을 찾아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구나 하고 그냥 사진 한 방 찍고 뭐 별거 없네 이러고 그냥 다 돌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웨일즈에 하노버에 볼 게 없습니다. 저 건물 하나 달랑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냥 관광으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부흥의 우물을 찾고 싶어가지고 체코 땅에서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영국까지 이렇게 와서 쭉 추적해서 하이라이트 같은 곳이 이곳인데,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우물을 찾는데 우물을 깊이 있게 파질 않는데요. 그냥 한 10m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여기는 우물이 없구나 그리고 간대요. 그런데 사실 우물은 깊이 파야, 더 깊이 파야지. 이삭이 50m까지 팝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더 파게끔 인도해 주시니까 마침내 70m까지 파니까 그 밑에 우물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우물이 있습니다. 부흥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습니다. 깊이. 그 말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뭔가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하나님 우리가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몰입해서 가려고 할 때 이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일주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깊이 몰입해서 들어가시면 그 밑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맛보는 자들은 아는 거죠.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 저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 모닥불, 저 난로 앞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어렸을 때 저 불 앞에서 아빠하고 이야기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했을 거고, 어쩌면 우리가 밥을 먹었던 저 식탁 자리에, 저 부엌 자리니까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아들 목사가 평양에서 순교했다는 전보를 받고 흐느껴 울었을 수도 있고, 저 모닥불을 불 켜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똑같은 저 모닥불이 그대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때 사용했던 저 모닥불 앞에 우리가 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120년이 지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실 때 못 봤지만 바로 우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교의 열매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면 바로 저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가에 가서 저 집을 복원한 순종해 주신 의사 선생님 부부하고 함께 저 모닥불 앞에 앉아 있는데, 부흥의 우물은 깊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라이트하우스 기도를 이끌어가고 또 저의 인생의 부르심을 이끌어 나갈 때 정말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부흥의 우물이 깊이 있다라는 거. 이번 부흥의 여정을 쭉 돌면서 다
다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체코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영국까지 제가 쭉 공통된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요.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겨자씨와 같은 믿음.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한데 정말 작은 생명의 씨앗. 체코의 야누스도 생명을 드렸어요. 독일의 헤르누트도 자신의 사회적인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서 기도의 삶으로 인생을 드린 거죠. 말씀과 기도 앞에 아주 심플한 삶을 사는 거.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엄청나게 사역이 바빠가지고 뭐 주방에서 하고 있는데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야, 좋은 것을 선택해라. 집중해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싹 다 끊고 본질에 집중했던, 몰입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임팩트 있는 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활이 정리된 사람. 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십니다. 원하지 않는데 주님 만나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 간절히 파죠, 여러분. 간절히 파는데 깊이 파는 자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흐르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른 거를 원하는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그런 성령님의 우물을 누리시는, 그래서 원수가 우리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지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